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그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빛 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으로 그동안 마가복음 1장을 쭉 설교를 했었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를 해 나갈 것이긴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관심, 참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청교도들이 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앙적이든 문화적이든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이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청교도들이 와서 건국을 했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점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점점 무신론이 득세하고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가 계속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방운동이 일어납니다. 다 좋은 취지이고 의미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사회적인 운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에 있다기보다는 무신론적인 생각, 말하자면 공산주의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 욕심과 탐욕에 근거해서 그런 운동들을 일으켜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고 심지어 편부나 편모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데 집중하고 치중하고 알코올이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그 모든 현상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시는 줄을 압니다.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 많은 사람들의 지도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민주정이든 공화정이든 독재국가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가 원하기는 성경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지도자나 완벽한 후보,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잘하고 못하고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실패해 왔고 앞으로도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왕이 있고 황제가 있지만 궁극적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사실은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역사와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제거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대체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겠지만 신실하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이 신실하게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최후의 영광과 존경과 영원한 생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고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번성해 나가면서 각 지역마다 자리를 잡고 부족과 종족과 나라로 나뉘어 살도록 그 경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왕국이나 한 문화나 한 사회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다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암담한 사회적인 현실,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2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세계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들 인종별로 다 나누어서 살게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택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빛과 소금으로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선택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메시아가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유다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주전 605년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다시 한번 바벨론이 와서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마침내 주전 587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 나라를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그 거짓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서 특별히 선발을 받아서 바벨론의 말하자면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제일 처음 단행한 일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벨이 나를 보호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백성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이 현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삶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 우상신들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니엘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현실을 볼 때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마저 점점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가? 어디에서 그 희망을 볼 수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점 더 세상적인 방법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이 정당 이야기, 저 정당 이야기, 이 후보 이야기, 저 후보 이야기 듣는데 바빠집니다. 마치 그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통치자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맞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꿈의 내용이라도 말을 해주고 그것을 좀 해석해봐라 하면 어떻게든 갖다 붙일 텐데 도대체 꿈의 내용조차도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그걸 다 알아맞추라고 합니다.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지금 이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취약한 현실에 사는 것이 우리 어쩌면 사회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꿈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을 잊어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꾼 꿈일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이 고민하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개꿈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왕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꿈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들은 통치자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심지어 이런 왕들의 마음에도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꿈은 그냥 여느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신하들이, 말하자면 고위 관료들이, 왕의 참모들이 도저히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즉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줘야지, 알려줘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문제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모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통치자들 아래 살아가는 것, 이런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 이러한 역경에 처한 다니엘은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사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 바뀌어 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임명하시고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참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받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 꿈이 32절부터 이제 꿈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 줍니다. 아마 주일학교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왕의 꿈에 나타난 것이 아주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의 넓적다리는 청동,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 다리 그리고 발은 쇠로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 발은 이제 쇠로 되어 있지만 진흙도 섞여 있는 아주 거대한 신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꿈에 나온 이 내용을 다니엘서 4장 보면 그 왕이 진짜 그렇게 만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 꿈은 단순히 그 신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고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아니 사실은 왕이 이 정도 듣고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정말인지 아닌지 왕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너 틀렸다 하고 죽여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고 거두어 가셨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왕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 그 거대한 신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제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 많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설명을 해 줍니다. 머리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영광의 제국입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에 보면 금으로 이 큰 신상을 통째로 만듭니다. 그 정도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과 부를 가진 왕입니다.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신상 몸 전체가 금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금이고 그 아래는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은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 바벨론을 대체한 나라가 고레스 왕으로 대표되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영광으로 다스렸지만 약 8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페르시아 나라가 와서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이 나라의 역사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미리 이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는 사실 기분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으로부터 온 꿈이니 왕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200년 정도 가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페르시아 제국, 정말로 은과 돈이 넘쳐났던 역사적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리스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리스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 제국이 바로 노스로 청동으로 대표되는 그 신상의 부분입니다. 알렉산더는 정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알려진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다스린 왕이 알렉산더였고 그 제국 역시 약 2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제국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끝이 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섭니다. 바로 철다리를 가진 것 같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번성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발이 진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즉 신상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또 위에서는 번쩍번쩍하는 황금이 있고 사실은 비중도 제일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값이 나가는 머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값어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더 강하고 힘센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은 진흙과 섞여 있습니다. 쇠는 아주 튼튼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은 튼튼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진흙이 섞인 것처럼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와서 진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인간들이 세운 제국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그것을 건설한 자들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간들이 세운 제국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할 그런 운명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 신상의 모습입니다. 단지 이 신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인간의 욕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타락한 욕망은 그것이 바벨론이든 페르시아이든 그리스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그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겠다는 그 야망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취약한 발바닥을 향해서 어디선가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런데 그 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떤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금신상은, 이 신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손대지 않은 돌, 인간에게 기원을 두지 않은 돌,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대신에 이 돌이 점점 쌓여서 온 세상을 돌이 꽉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봐서 알겠지만 바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돌은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이스라엘의 돌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118편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곧 반석이시다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에서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며 말한 그대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뜨려서 다 산산조각내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같이 흩어버리게 하겠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왕국을 세우십니다. 세상 나라는 정복하러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반대하는 자들을 다 없애고 그들에게 있는 재산을 탈취해서 자신의 왕국들을 세우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금신상, 그 놀라운 위대한 신상을 깨부수고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식과 똑똑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순종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세워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돌이, 하나 나와서 무너뜨린 돌이 점점 세상을 가득 채워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더니 새들이 날아올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전 세계 곳곳에, 만방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즉 머리 대신, 예수께서 머리 대신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즉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영적으로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장차 오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바치시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다니엘이 포로 생활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사회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독재 정권이든 민주국가이든 상관없이 언젠가 이 땅의 권력도 끝날 것이고 그 후에 또 다른 나라들이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끝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는 낙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지상의 교회들이 무기력해 보이고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도 별로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많은 유혹과 정치적인 그 수사와 현란한 말들과 도대체 어느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찾아서 이민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실망시킬 것입니다. 다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는 분별해서 투표를 하지만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핵심이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장차 모든 열방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고레스 왕도,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위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어 우리의 주인,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은 또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도록 부르심인 줄 아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오직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미국 사회에서 신실한 충성스러운 선량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되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